제가 AI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라고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 두 개 사진을,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을걸요? 하나 없습니까? 자, 요 두 개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복음서를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본문을 연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기 태경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재밌게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 갖다 바치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거기서 또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 이런 때 와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서는 아마 그냥 그 영원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천국 가서도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없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놓고 천국 가면은 훨씬 좀 더 눈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좀 요것만 좀 꺼주세요. 잘 보이게. 이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확대해서. 예루살렘하고, 여기, 핵심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박사가 정확하게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유향과 몰약, 그죠? 유향하고도 몰약 뭡니까? 향유, 황금, 유향, 몰약, 유향,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이렇게 드렸다 하니까 세 사람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2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헤롯 왕때예요. 헤롯. 성경에 헤롯이 여러 나오거든요. 자, 헤롯 아까 가계도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헤롯. AI가 요즘에 똑똑해, 확실히. 제가 이제 AI가 이제 조금 좀 친해졌잖아요. 내 말도 이제 잘 듣고 내 의도를 잘 알고 얘가 이제 다 기억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다시 프롬프트 명령어를 쓰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칼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 딱 지가 알아서 해줘요. 자, 헤롯.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것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미국은 자녀도 무슨 조인재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면 아들은 인재 2세 그 다음에 3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하고 애들 이름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노경환하고 노하람하고 완전 이름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롯 하면은 여기 예수님 탄생 때 요때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요 위에 아버지 때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 알죠? 야곱하고 에스가 있었잖아요. 에스의 자손이 에돔이었어요.
물론 뿌리는 하나였지만 어쨌든 에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제 유대로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 라인이 좀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정통 이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요 부인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 들으면은 여러분 이 전체가, 마태복음 전체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 헤롯 대왕은 아버지가 안티파트리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에돔 쪽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뭐 이두메 계열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갔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파가 아니니까 얼마나 이 좀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 자기 자신이 조금 뭐랄까 그 핸디캡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아내 미리암네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애를 쭉쭉쭉 낳겠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뭐, 처제도 죽이고, 막 이렇게, 자기 아들도 3명이나 잡아 죽이고, 하여가 막,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 오늘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먼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또 하나 사진을 제가 만들으라고 했는데 챗GPT한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왔어요. 그거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자,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동방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다니엘 때 포로로 거기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잡혀먹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이러면서 이미 다니엘 때 성경에 대해서, 다니엘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이미 아마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 구절만 해도 300구절이 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이제 미가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하면서 앞으로 목자가 될 것을, 목자가 올 것을 미가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소선지서에 보면은 대선지서 이제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은 소선지서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자 어떤 또 점을 치고 이런 사람 다 총칭해서 박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점치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한테 길을 인도해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성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천문학자가 되겠네. 맨날 별 연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천문학자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망원경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 별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그 별이 이제 어떤 별이 나타나면은 앞으로 이제 별이 출현하면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베들레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이고 이제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8km예요. 8km. 그러면 저기 그 어디야?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그쪽에서 온다고 하면은 무려 한 4,000km,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이런 길을 이제 찾아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별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오기를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긴 나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여기 왕이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수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사니까. 근데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탄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대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헤롯, 아까 전에 아주 나쁜 놈, 1세대 자기 자식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뭐 그 처남 죽이고 아주 나쁜 놈, 자기 왕권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의심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 그 놈이 있을 때, 그 놈이라고 해야 돼요. 그 지옥까지 있을 거니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 헤롯 대왕한테. 그리고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누구를 불렀어요? 왕이, 여기 이제 헤로드 왕이 사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쁜 놈 헤롯 대왕이 지 멋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 멋대로. 야, 이거 내 마음에 드네. 돈도 좀 갖다 주고, 막, 뇌물도 갖다 주고, 너무 좋아. 야, 너 대제사장 해. 그런데 돈도 안 갖다 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는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헤롯 대왕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뭔가 그냥 조금 계세요. 그게 있어도 됩니다, 지금. 단짓 안 합니다. 우리 그거 믿고, 자,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핸디캡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건축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건축을 많이 했어요. 성전이 있죠. 헤롯 대왕 때 성전을 기가 막히게 건축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환심을 많이 샀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대충 아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지양. 좀 더 상세히 알도록 애를 써야 지향해야 되겠죠. 양하고 향하고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박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왕권 지키려고 와이프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막 하여간 뭐 조금만 의심 드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왕이 태어난다니까 이거 진짜 큰 위협이잖아요. 근데 지 같은 왕, 헤롯 같이 나쁜 놈 같은 왕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개 왕하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왕이신데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 유대에서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박사들 말 듣고 자기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간 자기 그냥 막 멋대로 지 멋대로 다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대제사장들 하고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열심히 뺏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맨날 밥 먹고 이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노인들 중에는 지각이 있는 노인들은 매일같이 먹고 자고 노인이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주님 만날 날 다가오니까 그 이제 필사 노트 같은 거 사가지고 열심히 뺏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태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어서 늙으면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 알겠죠? 그냥 성경 필사를 하든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도 오전 다 가요.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 했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자, 우리 하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자라난 곳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는 몇 킬로요? 8킬로밖에 안 돼요. 한 2시간은 걸어갈 수 있지 않나? 그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간 거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 모든 대제사장들 그랬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그 왕한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총구석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고 쫙 우리 하람이 아빠 그 고향 저기 총구석 있잖아요. 저기 남원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데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이제 오실 텐데 앞으로 화려하고 그런 데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는 때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럴 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주 기만 전술이죠. 잘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경배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동방 박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경배를 하러 왔고요. 그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니 말이 우리 하람이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일 학생. 자, 어디 말 먹는 어디 있잖아. 말구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기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가난하게 응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연구를 하면서 그렇구나.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목자들이랑 하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물었죠. 나도 가서 그 경배하라 하면서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는 한 2살 정도 된 아기예요. 그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면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11절에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집에.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유에서 바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경배를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이미 요셉이 집을 구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1년이나 한 2년 정도는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지껏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탁 이상하다. 그 자세히 연구를 하고 막 파헤치니까 충분히 그렇겠구나. 시차가 있겠구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말구유에 들어가 아기에게 경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고서 다른 길로 이제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박사들한테 쏘은 것을 알고 눈이 뒤집어졌죠. 나쁜 놈 헤롯 대왕이. 그죠? 헤롯 대왕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2살 아래 다 죽이라. 그 2살 이제 그 박사들이 찾아온 그 시점부터 2살 아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구유하고 지금 마태복음 집에서 경배한 거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이걸 연구를 하면서 그러네.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온전한 인간,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에게 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배경은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아까 전에 우리가 100% 어떤 방법으로 박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셨는지는 100%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갖다가 서서히 인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다가 잠깐 뭐 사라졌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쭉 어쨌든 그 아까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딱 갔는데 보십시오.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헤롯 왕에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서 그래서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목자가 데리라 했는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어디에 인도를 했습니까? 문득 앞서 인도에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딱 섰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그분을 만나면 매우 기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 보세요. 이 시점. 이미 이 아기 예수님은 1년, 2년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 성경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 이 박사들보다. 그런데도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기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거 기적 중의 기적인데,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섭리인 거죠, 섭리. 예수님만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이 이방인들은 무려 한 4,000km 몇 달을 걸쳐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더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더라,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요즘 같으면 4,000km 해도 뭐 차로 저기 중국을 제가 KTX, 그러니까 그 고속열차 있잖아요. 중국 열차로. 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중국은. 뭐 그 정도면 뭐 하루 만에 가죠. 그런데 이 당시는 몇 달에 걸쳐가지고 뭐 나귀 타고 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별이 다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한 1년, 한 2년 정도 된 상태에서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위에 별이 딱 머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박사들 각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아주 나쁜 놈 헤롯 대왕이 자기 멋대로 그냥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그냥 모든 대제사장들, 그 가짜죠, 그런 사람들. 돈 받고 세우거나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세우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쁨이 막 충만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어. 맨날 그냥 막 우울하고 그냥 막 살기 싫고 막 이러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힘들어도 다시 살고 싶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지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애기 18일 된 하여간 어쨌든 깐난 얘기죠. 그 엄마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애기가 살아있는지 숨만 쉬는지 그것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 자기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젖도 먹일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자기 밑에 그 깔려있던 성경책 그거 하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버텨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가짜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방에서, 이방 사람들은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 그 동방,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무려 한 4,000km 이상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몇 달을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다가 지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도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배예요. 경배는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왕권을 상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들이 황금관을 쓰잖아요. 황금관.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황금관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에요. 황금관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황금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녀요. 발로. 너무 사람들 막 귀걸이하고 막 그 목걸이하고 막 검붙이 때리게 그냥 막 온 몸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황금,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데 황금하고 유향은 여러분 향, 그야말로 향수예요, 향수. 저도 향수가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히말라야 같은데 그 목숨 걸고 그 계곡에 가가지고 그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향수를 싹 풍기고 갈 때 냄새가 들 때는 좋기는 하더라고. 네. 그 유향,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방부제로 쓰던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쨌든 가장 귀중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향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 고난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시체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도 기쁨이 없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본 기독교사를 계속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일찍 가부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서 정말, 물론 이제 초기 가톨릭은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가톨릭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를 우상시 하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누구한테 경배를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마리아께요? 아기께. 여기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에 보면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경배 대상이 마리아가 경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 크리스찬 가톨릭 이제 교도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순교한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가톨릭이 아주 이단화되어 버리면서 이렇게 전혀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아닌데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께 드린 거예요. 아기께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일 귀한 거 황금, 유향, 모략,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힘써서 힘에 붙이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꿈에 딱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 주셨어요. 헤롯한테 가지 마라. 만약에 헤롯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헤롯이 정보만 싹 빼가지고 죽였을지도 몰라. 나쁜 놈이잖아 이거. 그죠? 그러고도 남아. 만약에 헤롯한테 갔더라면 이 동방 박사들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고맙다 해놓고 뒤에서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놈들 몇 발 가거든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 드리러 수천 킬로를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의 생명을 하나님 귀히 여기셨어요. 구해 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시가 지시를 하셨어요. 걸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다른 경로로 해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 듣고 정말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서기관들 많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은 달달달 외워요. 이스라엘은 오전에는 다른 거 공부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죽기 살기 구경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하루 종일 그것만 하잖아요.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해요. 성경만.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다른 거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몇 개국어를 그냥 줄줄줄 해. 우리나라는 그냥 막 구경스럽게 죽기 살기 하는데도 외국인만 만나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냥. 나 외국인 만나면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자, 우리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에서 좀 떠나가지고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막 기뻐가지고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쁨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 미자립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참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말씀을 쭉 제가 외우고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확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텨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4,000km가 넘는 그 힘든 여정을 예수님 탄생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일념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복음이에요. 이 기쁨의 복음이 있으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헤롯한테 왕궁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위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반드시 그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